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낙심이 되는 순간은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게 되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또 반면에 목사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변화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고치고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할 것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제 마음이 그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디모데후서 이 3장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시작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부모를 배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람들이 원한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14절입니다. 14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나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병들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민과 염려로 잠 못 드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강의 잠을 주시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에, 그러나 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건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이 던지는 몇 가지 메시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집중하자.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 때 거하라는 말이 매노라는 건데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도피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 뒤로 도망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정면승부합니다. 한번 해보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별로 시시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잠시는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현장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기는 해도 마지막 때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밖에서 살면 박해는 없습니다. 뭐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깊이 거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런 모든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려도 뒤로 도피하지 말고 네가 배운 말씀에, 네가 거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이길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초신자도 안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10년을 예수 믿어도 자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소유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돌을 가지고 뭐를 해먹으라고요? 떡을 해먹으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네가 떡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네 육체를 살리는 떡을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떡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집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제 자신도 떡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떡을 해먹으라는 원수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떡을 먹고 살아라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떡 먹고 살지 말란 말인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떡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만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결국은 원수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힘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만 말씀이 저를 끌고 왔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어려움에 부딪힐 때 뒤로 도피하지 마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그것으로 충만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병도 많고요 마음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죠.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놓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는 복음이 있잖아.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이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잖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에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셨고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신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돼요. 마음의 복음이.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빠지고 쓰러지는 세상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서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지옥 갈 거야.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죄의 문제는 끝장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너의 머리를 깨부수신 예수님 때문에 너 따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강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문제가 생겨도 돌파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의 동영상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2분 정도의 짧은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박모세라는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귀한 시간에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세상 의사가 말하기를 얘는 죽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뇌가 90%가 쏟아지고 10%가 남았습니다.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1%도 안 되는 가능성을 이 어머니가 붙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요. 여러분, 지금 뇌가 10%밖에 없던 그 아이가 60%가 채워졌습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우리가 닥치는 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원망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말씀이다. 그게 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나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풀어가실 거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에 보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을 살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생명의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는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도 죄 지으면서 설교할 수 있고 죄 지으면서 은혜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제일 위험한 목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 안에 죄를 품고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내가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 저에게는 참 깊은 울림이 되었어요. 동일하게 성경 한 장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여겨지신다면 거기 여러분이 지금 제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거든 성경을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시간 그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래야 일어섭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분들이 순식간에 믿음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거기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모든 사람은 시험에 다 빠집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전보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이 꼭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이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건 뭡니까? 남아있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질병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관계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인적 구원을 여러분이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 침체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경건한 능력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경건의 능력으로 살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5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쟁이의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주일 지키고 겉모양은 교회 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라.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교육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훈받을 수가 없습니다. 책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성경이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으니 주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막힌 담이 죄거든요. 근데 죄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게 죄다. 이게 너와 나 사이에 정말 좋은 것이 못 내려가게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 한 번씩 들르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남포동 중간에 있습니다. 이재모 피자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줄 서거든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 일요일이고 일요일에는 사람이 밀물같이 쏟아진 데가 남포동 중심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주일은 쉽니다.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가면요 미어 터집니다. 주일날 그 피자를 못 먹은 사람이 월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시시한 것이 아니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가. 여러분 의심이 되거든. 여러분 주일날 한번 거기 가보시고 월요일날 한번 가보십시오. 주일은 문 닫혀 있고 월요일은 장사가 되는데 줄을 서서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잖아요.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 그거 다 뭡니까? 우리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찔러서 수술한다는 거예요. 암덩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암을 찢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 근원부터 도려내버리면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암을 가지고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암덩이들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가 암덩이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대놓으면 주님의 칼이 수술을 착착착착 해내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휴스턴 서울교회를 가게 될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요즘 거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사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그 휴스턴 서울교회를 만드셨던 최영기라는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자기 돈 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 돈 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업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셨습니다. 그의 기업을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3만 불짜리 30만 불짜리 그런 수주 계약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일에 만사를 제쳐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앞선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저도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니요, 여러분 정말 성경책 옛날에는 이 가로 아니었잖아요. 세로였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 세로로 된 거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막 성경 읽다 보면 헷갈려. 내려가다 보면 또 글로 내려가다 보면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다를 때까지 계속 줄치고 읽더라고요. 제가 어린 날 보니까. 그게 우리는 신앙인 줄로 알았어요. 성경 한 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얼마나 성경을 읽었으면 너덜너덜 누더기가 될 정도로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 앞선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러니 그들은 뭐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없었어도 믿음 하나만큼은 지키고 살았어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주의 종 섬기는 거, 뭐 모든 면에서 배운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성경이 읽기가 쉬워졌습니다. 가로로 된 글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 읽기는 너무 좋은 환경이 됐는데 안 읽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읽기 힘든 성경을 읽어냈는데 지금은 읽기가 너무 쉬운데도 안 읽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저자가 지은 책은 감동을 받아도 오래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2번 읽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가슴치게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거기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거기서 의로 교육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세어지고 세상에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승리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예수쟁이들은 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요, 예수님의 복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원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믿음이 자라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까? 여러분의 고집입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이 복을 매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